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걸까? 정말 버림받은 걸까? 그렇게 자책하며 무너졌던 시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연은 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떠난 인연 앞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결국 버려진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놓아줌이었다.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우리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은 자꾸 떠오르고 왜 나를 떠났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나를 미워했던 건지 혼잣말로 묻고 또 묻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걸까?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을까? 이 질문이 머무는 자리에는 늘 자책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겹겹이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실체를 아상이라 하셨습니다. 즉, 나라는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고 상대의 행동에 나의 존재 가치를 묶어두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곧 나의 존엄을 무너뜨린다고 믿기에 그 사람이 등을 돌린 순간 나 자신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떠난다. 떠난 사람은 당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놓아줌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머물렀다면 더 아팠을 관계, 붙잡았기에 더 힘들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떠난 것이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왜 날 떠났을까? 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로요. 왜 나를 떠났을까? 그 질문에 갇힌 마음은 계속해서 상대의 뒷모습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을 붙잡고 이미 끝난 인연에 매달리고 이미 돌아오지 않을 관계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자를 막지 말고 떠나는 자를 원망하지 마라. 그 떠남에도 그대가 알지 못하는 자비가 숨어 있다. 누군가의 떠남은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를 살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 머물렀다면 내 삶에 어떤 독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거리를 두었기에 오히려 내가 숨을 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연은 모두 인연과 업력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 업이 닿으면 자연스레 흩어지고 그 인연이 닿으면 말없이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버림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해탈입니다. 얽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자비, 그리고 나의 길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묶고 있었던 인연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마음은 자주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나만 아파야 하나요? 왜 나만 이렇게 허전하죠? 하지만 그 아픔은 진짜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놓아주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떠난 자리는 누구나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기도로 덮고 호흡으로 비워내고 새로운 빛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자유롭게 보내주는 일이다.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다음 인연을 위한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지금의 슬픔이 당신을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나무는 가지가 꺾이고 나서야 더 굵은 가지를 내며 자라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부디 말해 보십시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을 구원하는 가장 조용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일만 겪을까? 나는 왜 늘 버려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 때 마음 한켠에서는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겠지. 내가 더 잘했더라면 가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의 끝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일 뿐이다. 떠나는 이에게 매달리고 흘러간 인연을 곱씹고 자꾸만 그날의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나 자신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외부로부터 받지만 그 상처를 키우는 건 내 안의 생각들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이런 생각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건 단지 상대를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인연에 기대고 있었던 나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서면 놓는다는 말이 조금씩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집착은 고통을 낳지만 자신을 향한 자비는 지혜를 낳는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알아주는 태도입니다. 나는 정말 애썼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한다. 이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수행입니다. 첫날에는 그리움이, 둘째 날에는 미련이, 셋째 날에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되면 조금씩 그 감정들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졌어. 그 짧은 말은 당신을 다시 앞으로 걷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아심, 즉 놓는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놓는다는 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비로운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을 놓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말 한 줄기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떠나간 자리에 남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는 말없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아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상처는 독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자비를 피워라. 상처 위에 자비가 피면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깊은 존재로 자라는 밑거름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이별에 가슴이 허물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섰을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그 살아있는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올라오는 감정들 분노, 서운함, 그리움. 그 모든 감정 위에 따뜻한 자비의 호흡을 얻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대는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낼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 말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괜찮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그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그 감정을 놓겠다는 다짐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는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그 하루는 가벼운 평화로 물듭니다. 상처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상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부드럽게 다가가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화내지 말고 누구에게도 등 돌리지 말라. 지금 떠난 그 사람도 나에게 아픔을 남긴 그 인연도 사실은 그들 역시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위대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너와의 인연을 배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이 다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음속에 닿는 순간 그 고통은 조금씩 빛으로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먼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를 끌어안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연민과 치유의 씨앗이 됩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사람의 그림자도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놓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이해는 사랑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보다 더 조용히 당신을 지켜줍니다. 많은 이들이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놓는 것인지 그 해답은 마음속에서조차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잊어야지.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수없이 되뇌어도 왜 마음은 여전히 그 장면에 머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놓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인연이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의 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 기억이 내 오늘을 뒤흔들지 않도록 그 자리를 평화로 정돈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놓는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나요. 문득문득 너무 그립고 너무 밉고. 그 말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그만큼 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다는 잔잔해 보일지라도 깊은 곳에서는 파도가 일고 있듯 마음도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를 억누르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놓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 나는 아직 그리워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이 기억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이 다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 속에 손을 넣고 있으면 뜨겁고 아픕니다. 그 고통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을 빼는 것입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기억에서 손을 빼는 것. 그것이 놓는다는 것입니다. 놓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했던 고통에서
나를 꺼내려는 용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붙잡는 것은 익숙하지만 놓는 것은 지혜이다. 이 말은 때로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우리를 더 깊은 평화로 인도하는 가장 따뜻한 자비의 길입니다. 놓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잘못이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아팠기에 이제는 나를 위해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떠난 사람을 마음에 남겨두되 이제는 그 자리에 감사와 이해로 새로운 길을 열어줄 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아파했고 이제는 놓아도 괜찮을 만큼 잘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겠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고 어떤 인연을 내려놓고 어떤 기억을 정리하며 그것을 상실이라 부릅니다. 나는 잃었어. 나는 버려졌어. 나는 실패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만히 다독이듯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는 놓아준 것이다. 너는 길을 내어준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았다는 건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한 결심이자 나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깊은 이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심이라 부릅니다. 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마음, 놓아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고통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이젠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깨달음의 인연으로 남기도 하고 더 이상 그리워서 눈물 나던 기억이 이제는 조용히 미소 짓게 하는 추억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놓음 끝에는 이처럼 고요하고도 단단한 평화가 기다립니다. 그 평화는 누구의 위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떠난 사람에 매이지 않으며 지나간 시간에 붙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놓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놓지 못한 순간이 있다면 이제는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놓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나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이끄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놓았느냐가 아니라 놓음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놓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자리에 더 깊은 관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넓은 시야가 열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보내겠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감정이 버거울 때,
삶이 낯설고 두려울 때 이곳에 오셔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놓아주세요. 여기는 인생 쉼표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